우리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을 바라보며 축복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운 품격과 또 인격, 또 그런 품위를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충청도 어느 마을에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마을에 부잣집에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너무 가난하면 이렇게 머슴으로 부잣집에 이렇게 보내기도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있게 되면 굶어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모님도 일찍 세상을 여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혼자 살아갈 길이 없고, 그래서 이 부잣집의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바로 뭐냐면 감돌이에요. 감돌이. 별명은 왜 그렇게 붙여져요? 그 별명을 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죠. 제 초등학교 때 별명이 뭐냐면 복덕방입니다. 복덕방. 제 이름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김영복. 근데 아이들이 그 복자에 뭔가 마음이 와닿는지 저를 보고 복덕방, 복덕방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그런 이름이 됐는데, 이 친구 이름이 감돌이에요. 왜 감돌이냐 하면 항상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뭘 좀 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구를 감돌이라고, 너무 감사하는 돌이. 돌이라는 거는 남자 아이에게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감돌이다. 감순이가 아니고 감돌이. 감돌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이 친구는 하여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푼수로 본 거예요. 조금 아이가 좀 이렇게 지능이 좀 낮고 모자란 애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주인집에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 대단히 성실해. 그리고 항상 주인집에서 허드렛 일을 시키건 무슨 일을 시키건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네를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무슨 일을 시켜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일을 잘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러니까는 언제부터인가 동네 사람들이 이 청년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 친구 참 사람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늘 감사하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시키든지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자, 또 주인이 목축을 키우는데 소나 돼지가 이렇게 병이 든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만히 두면 건강한 것들이 다 같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들을 솎아가지고 갖다가 내다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병든 소와 돼지를 가져가가지고요, 자기가 따로 정성껏 키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다시 회복을 시켜가지고 또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이 주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온 동네, 나중에는 이 감돌이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 어느 날 주인이 이 감돌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외동딸이 있는데 자네가 내 외동딸하고 결혼을 해줄 수 없겠는가?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이 친구의 대답은 오직 하나라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사위가 됐어요. 머슴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부잣집에 사위가 된 거야.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부잣집 주인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위를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사실 자네가 보고 있는 거 이게 다가 아니고 내가 사실은 이거 외에 더 많은 이러이러한 재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자네가 자네한테 이걸 다 줄 테니까 잘 관리하고 살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가지고 사위가 되고 나중에는 그 재산을 다 물려받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친구는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이 말 한마디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있나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직원을 이렇게 써도요, 직원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면요, 조금 무능해도요, 자, 그 친구를 귀하게 봐요, 귀하게 보지 않아요? 귀하게 봐요. 그러나 조금 유능하고 지혜로워도요, 뒤만 돌아서면 주인 욕을 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죠. 절대 귀하게 쓰임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감사만 잘해도요, 우리가 사람 앞에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부디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는 공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공부는요, 바로 이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틀림없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공부 잘해가지고 1등도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부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공부의 내용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사는 공부를 해야죠. 할렐루야. 그 공부 중에 잊지 말아야 되는 공부, 감사 공부예요. 따라합시다. 감사 공부. 할렐루야. 선생님에게도 감사하고요, 학교에서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도 감사하고 장로님에게도 감사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도 감사하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하다고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그 사람 주변에는요,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만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을 이뻐하세요.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을 존귀 여기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요? 무슨 우리가 많은 물질로,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로 하나님이 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최고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를 그렇기 때문에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해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공간은 그냥 머물러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마치 빛이 사라지면 그냥 아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그 공간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사라지는 순간 어둠이 들어오듯이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져요? 불평과 원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민수기죠. 이 민수기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될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거친 땅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오늘의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 모세 오경을 묵상해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꿀과 젖으는 가나안 산지라고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의 땅에 대한 비전을 주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냥 쇼커스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지름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4월이면 가는 길인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잖아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석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지름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광야 학교를 지나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훈련하기 위한 거였어. 훈련. 어떤 훈련? 훈련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보면 바로 감사훈련을 시킨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훈련. 감사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원치 않는 삶이에요. 자, 그런 원치 않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430년 동안 몸에 밴 것이 바로 뭐냐면 모이기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집트 우리 삶의 이 신세를 한탄하고요. 자기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월이 43일도 아니고요. 43년도 아니고요.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불평과 원망이 몸에 배인 삶을 살았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갑자기 축복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성민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품격을 가지고 그 축복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니야. 그곳에 가서도 그들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습관, 원망하는 습관, 신세를 한탄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그들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다운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광야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고,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훈련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훈련에 통과된 사람들은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산지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보면 결국 그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들,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나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자 언약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10명 정탐꾼은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죽이려고 이것으로 인도했냔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까지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고요. 그 원망의 소리가 자기 입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을 각 지파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원망의 소리를 스피크 아웃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온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밤이 맞도록 부르짖으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갔다는 거 아니야.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나을 뻔했는데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40년을 너희 훈련시켰는데 너희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그대로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목도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애굽의 다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만 거예요. 무슨 훈련에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훈련. 감사훈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감사훈련을, 아주 강도 높은 감사훈련을 하나님이 시켰는데 그 훈련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감사 훈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 거친 땅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언젠간
너희가 이 광야를 지나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에 이제 이르게 될 텐데, 그 가나안 산지에 이르게 되면 그때 그곳에서 너희가 이제 농사를 져서 첫 곡식을 취하게 될 텐데, 그것을 너희가 먹기 전에 그 첫 곡식을 거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서 이 거제라는 말, 거제라는 말은 테루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테루마라고 하는 말은 높이다, 들어 올리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이 이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곡물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거제라고 하는 거예요. 거제.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면서 제사하는 것을 거제라고 말하는데, 그냥 거제가 아니고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이 거제는 첫 수확을 올려드리는 첫 수확의 거제, 그 첫 수확의 거제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죠. 20절로 2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20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처음 익은 첫 곡식을 거제로 들어 올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꿀과 젖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축복의 땅에서 이제 첫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첫 수확의 감격과 감사를 너희들이 마음껏 누리지 말고 너희들이 그 첫 것을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풍성한 것들 속에서 그것을 누리다 보면 이것을 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런 결실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차선이 되고 차차 차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첫 것을 거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 문화에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추수감사절 되고 그러면은 주변에, 저는 김포 평화가 내려다 보이는 김포공항 앞에 살았거든요. 아버님이 김포공항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수확을 하고 그러면요, 이 수확한 첫 것을 어디로 가져왔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 다 아시죠? 어디로 가져왔어요? 첫 것을 교회로 가져왔어요. 교회 갖다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첫 수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오늘 오전까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확물들 하나님 앞에 이 재단에 봉헌하라 그랬잖아요. 그 봉헌한 거는 이제 다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우리 교우들 중에 또 어려운 분들에게 다 나눠줄 텐데, 그때는 그래서 막 쌀도 가져오고요, 추수한 것들 이렇게 쌀 저기 하지 않은 그냥 벼채로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서도 이렇게 이제 동네에서 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이제 떡을 돌리기도 하잖아요. 떡을 가져오고 그러면은 그 떡을 그냥 우리들이 막 그냥 먹고 그러질 않았어요. 누가 와야 돼요. 꼭 아버님이 오실 때까지 손을 못 대게 했어요.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딱 손을 대고 나면 그때 우리가 나눠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글쎄요, 아버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식이 더 중요하죠. 아버지는 그저 덤으로 자식 밥 먹을 때 옆에서 자식이 있으면 밥상이 나오지만 자식이 없으면 밥상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이렇게 우리 여성교회하고 장례식 하고 오면서 얘기해 보니까 자식들이 없으니까 이제 밥도 안 하고요, 살림도 안 하신대요. 그 남편은 뭐예요? 알아서 먹든지 알아서 사는 거고요. 그런 자식이 오면 이제 상 차리고요. 그러면 옆에서 좀 껴서 좀 먹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해도요, 어른이 먼저 손을 이 수저를 들지 않으면요 들지 못했어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어른이 먼저 딱 들면 들고요. 할렐루야. 이런 문화가 아직도요 이 사회에는, 교회 말고 사회, 이 조직 사회 안에는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너, 제가 대학에 이렇게 갔을 때 2박 3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시킨 것이 뭐냐면, 교육시킨 것이 뭐냐면 매뉴얼로 해가지고요 매너 교육을 시킵니다. 매너 교육. 그래서 교수로서의 품격, 정장은 어떤 게 정장이고 세미 정장은 어떤 거고, 정장은 언제 입어야 되고 세미 정장은 언제 입어야 되고, 식탁 매너 이런 것들 시작해 하나부터 열까지 그걸 다 가르쳐요. 그래서 사석에서도 다 앉는데 서열이 있고요, 의자도 서열이 있고요, 그런 걸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와 예식에는 그 서열에 따라 철저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름표까지 다 붙여가지고. 할렐루야. 아직도 사회 조직에는 살아있어요. 그게 그냥 아무데나 막 앉으면요 큰일 납니다.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어, 서열이 다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첫 것에 같이 왜 첫 것을 귀하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첫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하루의 첫 시간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루 삶을 내 임의대로 막 살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도 만나고 이러이러한 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죠. 또 어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렇더군요. 이렇게 음식점을 하는데 첫 손님, 그날 첫 손님 들어온 그 돈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또 농사 짓는 분들 첫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여 드리듯이 그렇게 첫 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지금은 청장년이 됐는데 그런 청년이 있어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 직장에 들어갔어요. 어렵게 들어갔어요. 그 첫 봉급을 탔는데 그 첫 봉급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봉헌하여 드리더라고요.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직장을 얻은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첫 봉급을 내놓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내가 인도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농사를 짓게 될 텐데 그 농사를 져서 그 첫 곡식을 너희가 수확하게 되면 그 첫 곡식을 거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때 간증 집회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원종수 권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도 이 원종수 권사님의 이 간증 그 동영상은 그냥 인터넷에 치면 아직도 살아있고요. 저도 유학생활 할 때 저희 장로님이 꼭 좀 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테이프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원종수 권사님 간증이에요. 이분이 대단히 매우 어렵고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참 부모를 잘 만났어요. 특별히 어머니를 잘 만났어요. 이 원종수 권사님의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분도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이지만 그러나 아주 철저한 그런 신앙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그가 잘 만나서 그 어머니 그 아들이 된 그런 케이스이죠. 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하여 늘 새벽을 깨우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의과대학에 입학하면서 이 원종수 권사님이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어머니가 이 추운데도 그 내복 한 벌 제대로 입지 못하고 다 떨어져가는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 의사가 돼서 첫 봉급을 타면 우리 어머니 따뜻하게 내복 한 벌 해드리겠다는 거.
또 하나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돼지불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돼지불고기를 마음껏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함께 내가 이 봉급 타면 돼지불고기를 한번 좀 마음껏 한번 먹어버리라,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가 서울대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인턴이 돼서 첫 봉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첫 봉급을 받고 어느 데 보니까 정육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또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이 따뜻하게 내일을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 또 드는 생각이, 그래도 이 첫 봉급인데 이걸 내가 어머니한테 일단은 먼저 봉투채 그냥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달려와 가지고요, 그 봉투를 이렇게 내놓고, 어머니 이제 백화점에 가서 속옷도 좀 사고요, 그리고 우리 가서 돼지불고기 마음껏 드십시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종수야, 귀양 믿을 바에 우리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우리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이건 내가 처음 받은 월급이지 첫 열매야. 이거 우리 거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자. 그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 그냥 11조만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정수야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가서 어머니와 함께 그 첫 봉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렸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보름이 지났는데 학장님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본인이 전국 의사고시에 1등을 했대요. 그 상급으로 돈을 줬는데 그 인턴 때 받았던 그 첫 봉급의 2배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남이 이렇게 잘 되는 이야기는 좀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원정수 박사님이 본인이 간증한 간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2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는 됐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달려가고 흥분해가지고 달려갔어요. 이제는 이제 어머니 돼지불고기 마음껏 먹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머니 옷도 좀 사드리고 이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고, 어머니 차차차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상금을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정수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여간 이 어머니가 정수야, 그러면 뭔가가 있는 거야. 정수야, 너 상금 처음 타봤지? 그랬더니 정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처음인데요. 그러면 이거 첫 것이다.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첫 거야. 너 상금 처음 땄잖아. 이거 첫 것인데 이걸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요, 참 정말 그냥 말씀 그대로 어떻게 보면 너무 고지식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여러분 받아들여서 모든 첫 것을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마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 어머니가 답답하겠어요. 아들 입장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해도 조금 유연하게 하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러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머니 뜻을 받드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 어머니도 그렇고 이 종수도 그렇고 이 2배 상금 받은 그 돈을 바치는 거는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주일까지 가지고 있다가는 아무래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일 새벽에도 나가서 하나님께 바로 바쳐줘.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어머니 손 붙잡고 가가지고 그 상금 받은 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들이 평생 이 사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온 거를 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머니,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이 어머니,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이 아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는가? 할렐루야. 이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고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정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의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모든 의사들이 존경받는 거 아니죠. 어떤 의사들은 다 돌아서고 나면 도둑놈들이라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원정수 박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미국 의학계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의학 박사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나중에 들어쓰시잖아요. 할렐루야.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누가 이렇게 좀 잘 되고 이렇게 잘 나가면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못된 마음 갖지 말고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가, 그 비결을 알고요. 때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가야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대학도 가게 하시고 의사도 되게 하시고 자칫 잘못하면 그 순간에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물질이 많아지면 이 재물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 지혜로 공부를 잘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높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디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든지 간에 머슴으로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시간 말씀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주신 말씀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가슴에 새기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감사의 노래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더 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성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감사해요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일주일 동안 성회를 하면서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찬양으로 일찍 나와서 섬겨주신 분들, 또 새벽마다 또 간식으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신 분들, 또 임사로 섬겨주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 성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성회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성회를 마치고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안수기도식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이 단위 위로 올라오시면 제가 안수하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